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이 아침에도 저 옛날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을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듬기 위하여 노래하며 찬미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거룩한 시간 구별하여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열심과 강건함과 또한 신령한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이 가난한 마음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간절히 비옵기는 주여 우리의 생이 다한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의 첫 시간은 저 옛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제단을 쌓은 일로 시작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변절되지 않도록 믿음과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한 시간 한 시간 주 앞에 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며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닫혀진 귀가 열려지며 막혀진 입이 열려서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보며 또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신령한 영적 지각을 통하여 주의 귀한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닫혀진 우리의 입이 열려서 주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었고 주께서 불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없으며 또한 용납해 주시지 아니하면 어찌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끝까지 인도하시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런 아침까지도 주 앞에 나와 늘 기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곡조가 붙은 이 찬송처럼 하나님 아버지 숨질 때 되도록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이 다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충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생은 지난 날로 족하고 이제 어찌하든지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물질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음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더 높은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여서 한 나라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 주변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 은혜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위하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부터 13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깨달은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성육신에 대한 말씀, 이 된다고 하는, 되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의인이 죄인 되셨고 그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생각하는 그리움이 아니라 사랑은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에 대한 줄거리를 말씀하면서 사랑하면 그를 거듭나게 하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아지는, 내가 그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종들이 복되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이렇게 그 취향대로 달라지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사랑이지만 자기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욕망 충족에 지나지 않지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그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해서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하여서 나를 희생시키고 나 자신이 저와 같아지기 위해서 그에게로 가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카미.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나머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저께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으로 덧셈 뺄셈 하듯이 계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에 손해보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소리 들으면 되게 많이 해야 된다.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하다 소리 들으면 이것도 회개 많이 해야 된다. 바울이 무식해서 어리석어졌습니까? 바울처럼 천재적인 머리가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왜 어리석어졌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바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더하기 빼기해서 이렇게 되면 나한테 뭐가 돌아오겠다. 이거는 장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기적인 탐욕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설악산 갔다 온다고 해서 설악산이 나한테 고맙다고 해요? 그런 소리 안 해요. 내가 좋아서 내가 보고 아름답다. 내가 우리 조동희 집사님을 좋아하고 살아요. 그러면 조동희 집사님 나한테 뭐 해주나 이걸 바라는 거야. 그럼 사랑은 뭐예요? 이 조동희 집사님 뭘 좋아할까? 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고 그쪽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버린 거 선교사님에 대한 일화를 말씀드렸죠. 성 토마스 섬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어서
본인은 노예가 아니었지만 그 척박한 노예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아졌다. 그래서 이것이 덴마크 왕에게 알려져서 다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선교사로서 거기에 거주하며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 이게 성육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둑놈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가서 서야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그 사람 무릎 밑에 가서 쓴다. 그럼 무릎 밑에 간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진다. 그래야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이해가 하늘 보좌에 그를 처음 내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너는 멀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에케노스 비캄 우리와 같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너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 나머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너희에 대해서는 사도다. 사실로 죄인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과 같아질 수밖에 없고 약한 자를 사랑함으로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랑하다 보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바울 자신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제성이 있어요. 이 강제성이란 언제나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것입니다. 파스칼의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You can do it because of you should do it. 직역을 하면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걸 직역하면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은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싫어보세요. 태양 나오셔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보세요. 기를 쓰고 하지. 그 재밌는 얘기가 집에서 반대하니까 반대는 머리를 잘라보니까 보자기 쓰고 물차 끼고 뛰어나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잖아요. 이 사랑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거 누가 돈 줘서 시킨 겁니까? 이 사랑에는 이런 강제성이 있어요. 사랑의 능력은 강제성 강권적이지만 이 사랑의 의지는 자원적이고 자발적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나는 주께로 이끌리고 있다. 여기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노예라고 하면 자발적인 것이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자유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에 끌려서 노예 생활하는 것. 누구 볼 때는 노예인데 사랑의 노예는 뭐예요? 자유의 노예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럼 일반 노예는 뭡니까?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억지로. 이게 노예예요. 그러면 자유의 노예는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자원해서. 그래서 사랑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했죠. 애씀과 기쁨, 희생과 기쁨. 희생이 없이 억지로 하면 이건 노예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고. 사랑의 이름으로 사람 괴롭혀. 그러나 여기에 수고를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노예는 자유의 노예. 이게 다른 겁니다. 나는 작아지고 나는 없어지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이 바울은 말합니다. 본래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먼저는 그리스도의 이 지사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본받아야만 사도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고 또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전도하고 목격하고 체험해야 이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세반에 앉아있는 마태를 불러줘야 되고, 베드로 보고 너는 사람을 닮은 어부가 되게 해라 불러줘야 되고, 두 번째 부르신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생활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야 돼.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람됨을 또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야 사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실적을 말씀하고 또 무릇 이 실적 위주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참 중요한데, 이 평가로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바울에게는 세 가지가 없어요. 자, 살아생전에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 하신 말씀이었고, 또 두 번째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를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없이 나머지는 이적이 이 바울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뭐 오래 믿었다 뭘 했다 하는데 오래 믿은 결과가 뭐냐 말이에요. 오래 믿은 결과가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그런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못 믿은 거잖아요. 오래 믿었으면 그 실적이 뭐냐는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그 결과가 뭐냐는 말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닌 실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내 생활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건 다 허당이에요. 그건 헛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알고 뭘 또 어떤 일을 하고 뭐 인간성이 어떻고 무슨 직분을 받았고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어쨌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어쨌냐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서 어쨌냐는 거야.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했는데 하는 짓은 마귀지만 하고 앉아서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살신령 충만이지.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인내와 양성과 전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찮은 남편도 천사처럼 보여야 되고, 잘 못 믿는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저게 집사냐 이러면 빵점이에요. 그를 보면서 하나님 저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바른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복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소위 세상 말로 기도빨이 가는 거지. 기도는 많이 했는데 시기 질투를 하고 앉았고 영적으로 교만해서 사람만 무시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실적이 뭐예요? 순교입니다. 순교. 어떤 의미에서 순교자만이 확실한 신앙을 증거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경우 많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이렇다 저렇다 많이 하는데 그런 거 갖고 평가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행한 바 그리스도를 위한 실적. 그래서 뭘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누가복음 7장 19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데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긴 설명이 없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실전 가서 말하라. 이 말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내가 그리스도의 됨을 긴 말로 설명하지 않겠다. 안전대가 일어나며 청각장애자가 들으며 한센시병 환자가 깨끗하여지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됐냐? 이만하면 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실적, 확실한 증거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왜요? 많이 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많은 이적을 행했으니까.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구도 바울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큰 역사를, 큰 실적을 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의 사역에 의해서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 사도의 증거가 그것입니다. 표적은 문자 그대로 표적이거든요. 사인이거든요. 그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진실성, 말씀의 능력이 표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 표적이 있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분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특별히 말씀의 능력에 대한 진실성을 표적이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저분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분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표적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저분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분을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분이 하고 있는 일 전부, 바울이 하고 있는 일 그대로가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손수건 났는데 귀신이 올라오고 비용이 나왔어.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한다는 표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에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이적은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적과 기사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사도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자, 12절 보시죠. 자,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함이라. 아멘.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 지난 감동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모든 자문과 이 뭐예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감동적이냐면 내가 참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사도의 증거,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그 어떤 인내입니까? 죽지 못해 이를 부득부득 깔며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앞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통과 아픔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내하는 것.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뭐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 많이 한 거, 돈 많은 거, 권세가 있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인내력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많이 봉사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인내력을 가졌느냐, 그것으로 그 인격과 그 믿음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흔히 우리가 말하는 EQ, 곧 감성지수가 바로 이 인내력입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눈물 흘리며 참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쁘게 잘 소화해 넉넉하게 참습니다. 그래야 사도요, 그래야 지도자요, 그래야 차원 높은 사람이요,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침 뱉고 옆구리에 창을 찔릴 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나 같으면 임시기를 하고 그냥 내려가서 박살을 냈을 텐데,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참으시면서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전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살 때 남편이, 아내가, 주변 사람들이 참 속 터지게 할 때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넉넉히 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큰 사람입니다. 사람 된 그릇이 크냐 작으냐는 뭘로 평가합니까? 키가 평가합니까? 아닙니다. 인내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잘 참고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어떨 때 이 확실한 것을 봐도 좀 더 기도해보고 하면서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 잘 참는 것, 모름지기, 인내력이 그 믿음의 지수요, 신앙의 아름다운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참지 않았느냐, 그런 거로 나는 사도가 아니냐고 바울은 말합니다. 참 고린도 교회가 참 못되게 굴었어요. 바울로부터 예수 믿고 세례받았는데 그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전 후서를 걸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할 분들은 잘 참습니다. 참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로 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긴 것입니까? 참는 자가 이긴 것입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참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다 소화해버려. 그로 인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분통 터질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다 소화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잘 못된 일을 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뉘우칠 때가 올 것이고 저 사람이 오히려 나에 대하여서 부러워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고 멀리 내다보는, 지금 저러고 있지만 언젠가 돌아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지요. 기대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은 본심이 아니다, 절대로 본심이 아니다 하고 이 실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병리와 생리로 말하자면 이거는 뭐예요? 생리적인 것이 아니고 병리적인 것입니다. 잠깐 실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는 거예요. 멀리 소망합니다. 멀리 내다봅니다. 오늘 되어진 일만 보지 않고 자만치 앞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참을 일이 뭐 있습니까? 끝장내버리고 말이지.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내는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뭐 때문에 참는데요? 뭐 때문에 참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소망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바울이 이렇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잘 참았고, 더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참 못되지만 사생활 낳지하더라. 자꾸 타락해가는 거예요. 너무 기가 차서 암브로스 감독에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자식이 이렇게 점점 타락이 일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암브로스 목사님이, 여인이여 낙심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성자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되잖아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3시간에 걸쳐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나도 똑똑합니다.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들을 사랑하기에 하고 싶은 말도 잊어버렸고, 저들을 사랑하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저들과 같아졌고, 저들을 사랑하기에 내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앞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바울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할 일이 우리의 생활 속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 거룩한 소망의 인내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된 표심으로 사랑하고 어리석어지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소원을 담아 운명으로 감사의 힘을, 또 우리 최희선 집사님 증기와 복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일평생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